자, 오늘은 주제가 헌금은 초대이다. 헌금은 초대이다. 왜 헌금이 초대일까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9장에 바울이 집중적으로 8장서부터 헌금 얘기를 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다 결심하고 오늘 교회 처음 이제 등록을 하려고 왔는데, 야, 저희 헌금 얘기하더라. 결국 3일교회 근데 저는 1년에 안 하거나 어쩌다 한 번 하거나 헌금 얘기를 말씀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날이. 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 헌금 얘기를 거의 성도들에게 안 하죠. 예, 그러나 스폴천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자는 그의 설교집 앞에다가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헌금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직무유기다.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다. 헌금을 얘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을 바르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헌금의 행위에 대해서 많이 좀 비틀려진 잘못된 시각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1차적입니다. 또 잘못 가르쳤고 또 기복신앙과 맞물려서 그것을 호도한 책임이 교역자들에게 있죠. 연초가 되면 과거에는 기도원이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원마다 미어 터지죠. 그러면 거리마다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요. 그러면 새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집회에 구름대처럼 몰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도원마다. 근데 어느 해인가는 플랜카드가 걸리긴 걸렸는데 아주 특이한 플랜카드가 하나 걸린 겁니다. 신년 축복 재벌 서원 대성회. 제목이 신년 축복 재벌 서원 대성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안 몰렸겠어요? 예, 몰린 정도가 아니죠. 본당이 꽉 차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또 그쪽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있다 그래요. 주로 이제 하얀 양복을 입고 여기 이제 수건 꽂고 진짜 도사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어떤 패턴으로 집회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러면서 목소리가 꼭 비슷해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여기 재벌 되기를 원하는 분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달에 수입이 1억 원하는 분 손 드세요. 그러면 1억? 다 손 들어요. 그 1억이면 11조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그걸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 자체는 시비 걸 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제 호도하는 거죠. 성도들이 막 믿음으로 나는 1억은 고사하고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100만 원 미리 드리고.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처음의 관심사가 과연 재벌이 나올까? 나온다면 누가 재벌이 됐을까? 근데 재벌이 나왔어요. 진짜. 기도원 원장이 재벌이 됐대요. 예. 기도원 원장이 재벌이 됐대요.
아마도 누가 웃자고 풍자적으로 만든 얘기 같아요. 뭐 실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예. 이건 헌금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비틀려진 시각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중심으로 왜 헌금은 초대인가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줄거리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9장의 배경을 좀 이해를 갖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죠. 그리고는 이제 이 교회 목회를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고 일꾼들을 세우는 다음에 그는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수출했던 본부교회, 우리 이제 삼일교회를 본부교회 하죠. 보통 본부교회 그 세계적인 기근으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어마어마한 기근이 세계적으로 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이게 본토를 떠나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에 해외에 한 1, 2년 출장을 가 있는데 자기 고향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 됐겠어요. 하다가 뭐 그렇다고 본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 뭐 대부분의 이방 땅에 그 교회를 통해 세워진 어린 교회들은 이제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뭘 도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 어린 이방 땅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줬던 본부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각 처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 제일 형편이 좀 낫어요. 돈이 항상 흘러다니고 뭐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니는 동네니까 십시일반 우리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야, 이제 됐다. 이렇게 모아지면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좀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리더십이 부재된 상태에서 분파 문제가 생기고 또 헌금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음행의 문제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사분 오열이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 헌금을 거두는 문제에 직격탄을 제공한 원인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일으킨 겁니다. 아니 그분 목사 한 수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른다며, 어느 학교에서 신학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면서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밀어? 반대파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헌금 거두는 일이 진행이 됐겠어요? 중단이 됐겠어요? 중단이 된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교회가 지금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내분이 일어났구나, 어려움이 생겼구나 해서 인내와 온유한 마음으로 일일이 그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나하나 이성과 논리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 서신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열거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든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그 성령으로 감동된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회람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해서 관계가 복원이 된 거예요. 항상 사람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원만하지 않으면 그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생리가 그래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복원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편지를 보낸 게 오늘 9장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야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거 예루살렘 구제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차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겠다고 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일들을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다고 했거든요. 헌금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한다고 보면 정확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자랑했대요? 마게도냐 교회. 자, 여러분 잠깐 앞을 좀 보실까요? 이 마게도냐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원래 선교하려고 계획 속에 없었어요.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틀어막음과 지시로 설득당해서 간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에 도착해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마게도냐는 큰 에어리어를 얘기하는 거고,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기도 처소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죠? 아시아에서,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에서 장사로 흘러 들어왔던 루디아라는,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지역명이에요. 리디아. 그러니까 안성댁, 청파동댁 이런 표현이지, 그게 어쩌다든지 성경이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이름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장사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먼 빌립보 지역까지 장사하러 온 거예요. 장사하러 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강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은 이렇게 달라요. 놀랍게도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무리의 여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토록 자기가 가려고 원했던 아시아에서 흘러들어온 여자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헌금할 형편이 돼야 안 돼요. 헌금할 형편이 안 돼요. 자, 그런 성도들에게, 자, 성경을 보십시다.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한 거예요. 내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돕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환난 중에 걱정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일이, 그 자랑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하였느니라? 예, 분발하게 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 작정이 주변에 주저주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하고 촉매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의 신학의 그 근본이 되는 총신 대학에 작년에 헌금을 하니까 그게 촉발이 되어서 많은 또 교회들이 지금 학교를 도우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동기가 되었듯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을 보세요. 8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다 같이 시작.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보세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사실 지금 극심한 가난 그리고 많은 시련, 그 지진이라는 엄청난 시련 속에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이 이들을 그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고 동기부여를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다시 9장으로 넘어가세요.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3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참된 헌금에 대해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아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그 외에 유럽에 이제 막 태동된 가난한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그 작정과 헌금의 의지를 자랑한 것을 헛되지 않게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디도와 무명의 두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헌금은 준비하는 것이다. 이 준비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미리 좀 이렇게 모아뒀다가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헌금은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는 기도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과거 이미 이제 오래 지난 일들이겠지만 이제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부인만 교회에 나오는데 부흥에 참석했다가 확 은혜의 열을 받아가지고 막 전세금 빼고 남편하고 의논 없이 집 팔고 이래가지고 헌금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신 남편 입장에서는 이 목사의 이놈의 자식 죽인다고 교회로 달려. 목사가 뭐라 그랬나? 헌금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헌금은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의논하고.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도 이제 A관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이미 기도를 했지만 오늘부터 이제 건축 기획위원회가 출발이 됩니다. 오후 3시부터.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수십 년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이제 우리가 출발했던 저 A관 공간은 지역사회와 또 이웃과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 중에 다음 세대의 공간을 위해서 특별히 긍휼 쪽에 어떻게 이 사회를 우리가 섬길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담아서 이제 마련이 될 겁니다. 저 공간은. 그러려면 돈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될까요? 안 돼요. 기도가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로 먼저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로 먼저 제물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왜? 교회는 1서부터 100까지 재정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망해요. 은혜로 시작을 하고 은혜로 마쳐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가 있으니까 그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말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 2년 동안 한국교회가 재정이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공동회의를 마치고 결산을 끝냈지만 돌아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우리 삼일교회가 제일 구제와 긍휼 쪽에 선교 쪽에 많은 퍼센트지를 지출을 했더라고요. 어느 해보다도 역대 임대교회, 연계교회 석 달씩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에서 10% 이상의 그 흑자 결산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결과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저 하나님의 산수인데 이게 뭘까?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성도들의 관심은 교회 재정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쓰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관심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거기에 정말 마음이 이제는 모아져 있구나. 한 10여 년간 계속 이웃들,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뉘어진 그 철학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 속에 녹아들었구나.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이웃과 나눈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5절로 건너뜁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여기 재밌는 표현 하나가 눈에 띄죠. 참 연보. 그러면 참 연보면 무슨 연보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가짜, 거짓 연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참 연보답고 뭐가 아니니라? 그리고 거짓 연보는 억지 연보가 거짓 연보예요. 수백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게 억지면 거짓 연보가 된다는 뜻도 되죠. 그런데 여기 풋노트를 보니까 억지가 아니니라, 그리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탐심이라는 말이에요. 탐심으로 연보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렵죠. 물론 탐심은 잘못된 동기를 탐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탐심을 출애굽기의 경우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만 먹고 살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를 모으고 싸울 정도로 주셨나요? 아니에요. 꼭 한 사람이 하루 먹고 살 분량만큼만 줬어요. 남겨도 그 다음에 상에서 못 먹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틀 분치를 6일째 주시죠.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근데 또 개중에는 안식일 날 기어코 만나가 어디 또 내리는 데 없을까 기어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찾았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항상 내일의 양식은 오늘의 양식과 같은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은 곧 누구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이 히브리어에는 그런 시제가 구분이 없어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으로 건너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턱 해버리네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만나이다. 그러니까 아하,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와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것은 누구로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까? 예수로 먹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신약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광야에서 이들이 훈련받은 훈련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도록 훈련받은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주님으로 족합니다를 신앙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보할 때 연자가 한자로 무슨 뜻이에요? 버릴 연. 이 발음이 좀 그래서 버릴 연, 보는 나눌 보, 버려서 나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뜻밖에도 고백이에요, 고백. 나는 누구로 충분하다? 예. 우리가 보통 탐심이라고 말할 때는 더 갖고 싶은 걸 탐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탐심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갖고 싶은 것도 세상적 기준으로 탐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의 탐심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지 못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자꾸 옆에 나라의 신들을 기웃거려서 랜덤 뭐 아무거나 얻어 걸리면 되지 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괴물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모두 우상이에요. 자,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게 탐심이 아니니라 그 말이에요. 참 연보는 탐심이 없는 것, 주님으로 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헌금. 그 마지노선이 사실은 가장 복된 훈련이 11조예요. 11조. 아니 물질로만 생각할 때는 11조 하면 이거 한 달만 헌금 안 해도 애들 과외비가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인간이니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열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산술적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첫 것이라는 것은 만물의 대표예요. 모든 게 주님 것이니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제정된 법이 11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그러니까 11조를 율법으로 하는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족합니다를 고백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시편을 인용하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기 착한 일이 뭐냐면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편 112편 5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5절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리고 9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얘기를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꾸어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대신 꾸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의 회장이 나한테 돈을 꾼다면 그거 떼먹을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떼먹을 염려가 없죠. 그 비유가 좀 이래서 뭐 딱히 좀 그런데 떼먹을 염려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는 거래요. 근데 이 꾼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라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연결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들을 누구에게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다. 하나님께로 연결한다. 우리가 선교 왜 갑니까? 그 연결하려고 가는 거예요. 생명회로. 생명에서 끊어지고 이탈했던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구제를 하지만 그 물질의 구제를 통해서 단순히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의 박애정신으로 돕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에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 우주적 경영의 초대에 제외되면 불행한 거죠. 그런데 주로 하나님은, 아니 뭐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텐데 이제 각 팀장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직원들 일주일 동안 우리 A 회사에서 다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그 팀장들이 어떤 직원들을 뽑을까요? 함께 일하기를 즐거운 사람들. 유능한 사람도 뽑을 수 있겠지만 보통 유능한 사람 기준보다는 함께 일하기 즐거운 사람들을 뽑아요. 우리가 뭐 단순한 예로 어딜 가다가도 너무 맛있는 음식, 너무 좋은 풍광을 보면 머릿속에 척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미스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기 아내가 돼야 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적 경영의 헌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초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청년들을 이제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재밌는 그 눈치들을 많이 제가 채요.
뭐 여름 수련회 앞두고 선교 앞두고 3, 4, 5 뭐 방마다 모여서 준비를 해요. 한 달가량.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뭐 집중하면 한 서너 시간이면 뚝딱 해치울 텐데 꼭 문자 보내가지고 어느 자매를 좀 도와달라고 나오게 해요. 그럼 일은 500원어치인데 먹는 건 5만 원어치를 갖다 놓고 밤을 새요, 밤을. 그게 교회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자꾸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3시간이면 끝낼 걸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그러면 그건 바보들이에요. 예? 공동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먹을 거 시켜다 주고 길게 일해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늘 그래요. 10명이면 끝날 일을 100명이 나와서 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은. 믿습니까? 왜? 서로 한 몸 된 즐거운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 너희를 사모하느니라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헌금이라는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적 경영에 참여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생명이 끊어져 있고 외진 곳에 나뒹굴어져 있는 그 찾아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복원시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를 물질적인 방식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죠. 이것이 어찌 억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 결론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자, 시작. 헌금은 준비하는 것이다. 네, 두 번째, 시작.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시작. 헌금은 연결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작. 헌금은 주께서 우리를 사모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헌신의 복이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청년들의 가슴 속에 불일 듯 새로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